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나눌 제목은 사순절과 한 주간입니다. 사순절과 한 주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준비할 때 수요일까지 매우 괴로웠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유는 과연 옳은가 하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에 서버리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훨씬 더 충실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사순절과 날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40일 그리고 한 주간. 이건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본문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빙자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수요일쯤 돼서 해결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강단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듯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밧단 아람은 브엘세바에서 대략 사람들이 말하기를 600km에서 90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대략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될 만큼의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는데 왜 형 에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형이 사냥을 하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플 때 그때 팥죽을 쓰고 있고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에서는 생각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제 살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찰나 그의 어머니가 이 내용을 알고는 축복을 둘째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 성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 들어갔을 때 이미 축복은 네 동생이 가로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그는
동생을 죽이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자주는 그러지 않지만 한 번씩 화가 나면 내 저 인간을 죽일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에스가 정말 동생을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현실로 죽이려고 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설마 그렇겠나 하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형 에스가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는가? 급히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을 그 먼 길을 걷고 난 이후에 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쉬고 있는데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는 야곱이 혹시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게 되고, 라반의 딸이 우리 뒤에 곧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약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 지낼 때입니다.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부르더니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해 주는데 내가 그냥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품삯을 정해라,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나에게 딸 라헬을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고 딸 라헬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그러면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섬겨라. 외삼촌 라반이요, 한 달을 지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야곱이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이 온 뒤로부터 이 집은 모든 가축이 풍성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야곱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라헬을 달라는 야곱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7년을 봉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7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까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인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야곱은 7년을 며칠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을 며칠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7년을 마친 야곱에게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먼저 줍니다. 야곱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쫓아가서 외삼촌이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내게 약속했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외삼촌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경우는 없다. 언니보다 먼저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섬겨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좋다라고 하고 이제 7년을 섬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야곱이 어떻게 7년을 며칠로 생각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7년은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7년의 세월이지만 야곱의 마음의 계산은 며칠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앞부분에 보니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보면, 인생을 볼 때에 지금 며칠 동안, 7년을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쁩니다. 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7년 동안 남의 집에서 야곱은 외삼촌 집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20대에 처음 객지 생활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일을 못 버티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 너무 외로웠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못 견디는 게. 그게 7년을 그랬다면 아마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를 봤더니 놀랍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뭘 위해 사는지가 없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써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 보낸 겁니다. 하루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너무너무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내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7년의 세월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라헬이 없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다면 그 야곱도 7년의 세월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며칠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요즘 현대의 교육 쪽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한번 목사님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들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세상 교육은 이렇게 발전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IQ, EQ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학자가 8가지 감성 지수가 있는데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면서 그게 이제 새로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면 다른 것들에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의미를 갖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생각이에요. 한 15년 전쯤에 청년이 회사에,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매년 이 기업은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에서 제1번 다루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 회사에 설립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최근 100대 기업에서 인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재상을 발표할 때에 1위가, 이미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책임의식입니다. 2023년도 1위가 책임의식. 그동안 줄곧 상위권에 있었던 전문성 이런 것은 6위로 떨어졌습니다. 책임의식이 1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대 기업에서 그동안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 10위권이 뭐냐면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을 해야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있어야만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져야만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한 주 한 주가 의미가 있고 삶 전체가 그 방향이 정해지니까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하루는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보면 뭘 위해 열심히 했는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보면 자기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을 지도할 때에 일주일을 살고 온 청년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일주일을 보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일주일 동안 고민도 했을 것이고 뭔가를 생각도 했을 것이고 뭔가를 위해 살았을 텐데, 그런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걷고 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피곤하긴 하고 괴롭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은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에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산 모습 보면 자기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인생 전체에서 나는 오늘 뭘 할 것인가라고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단순히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만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장자권을 안 빼앗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씁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모르니까 장자권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축복이 형에게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데 걱정해서 염려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는지를 말씀하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네가 하는 모든 곳에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이지만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딱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두려고 찾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승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전체의 그림이 그려질 때, 그 다음부터 그걸 위해서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일련의 삶을 뭘 할 것인가, 부분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단위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설정해야만 그 단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단위 하나만을 열심히 하면, 부분만 열심히 하면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팔아서 자기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안이 잘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발걸음은 여기에 맞춥니다.
전 인생의 설정을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 인생의 설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걸음 하나를 떼는데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축복의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이 한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했다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기근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더라도 전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의 문제에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가 있는가? 그 한 사건만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과의 분쟁 속에서도 먼저 선택하는 거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가는 것이나 이런 모든 하나의 사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부른 그 이유를 알고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의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걸음으로 걸었던 것이구나. 사라를 택하였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단순히 보면 네 안에 사라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구나. 모든 하나하나가 전체에서 바라보니까 부분적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걸음이 복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장자권 하나 없으니까 차자로 태어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자기가 주지 않을까 봐 염려합니다. 이렇게 살던 인간이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하고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라반의 집에 가서 뭘 하는지를 보면 라반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잘 될 수밖에 없었지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단위를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단위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림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그 그림을 나는 뭘 넣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의 세월을 수일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종, 그리고 라헬의 시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데 얼마의 남은 인생을 살지는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면
한 해가 소중할 겁니다. 한 해 지나면 이게 다음 한 해도 어떻게 살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한 해는 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는 12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은 4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주간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간이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 흘러야만 하루가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하면 이 한 해를 보내도 우리는 그저 보내질 않을 것이고, 이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월 첫째 1일이 되면 월삭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한 달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한 달은 이걸 하겠습니다. 한 주를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그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냅니다. 40일의 시간을 보내지만 남은 시간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4번째 주간으로서 보낼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정에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보낸다면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힘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걸어갔을 때 수일같이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주일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구체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날 부활 아침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 주 한 주를 귀하게 여기셔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